파스칼이 쓴 팡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 헤맨다. 더 큰 집,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성취와 인정을 쫓아 분주하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이미 내 곁에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어떻습니까?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가져봅시다.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정말 소중한 것으로 옳게 깨닫고 그리고 소중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굳이 찬송가 가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즉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소개를 하는 말씀인데 무려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모든 비유의 주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이 어둡고 험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부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먼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장에 나오는 7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이 나오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가 오늘 본문보다 앞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3가지 비유가 소개되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두 번째는 좋은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으로 13장의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의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첫 번째 메시지가 같았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의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으니 삶의 방식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회개이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썩어질 것을 우상 삼아서 종로를 하던 삶에서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만을 소망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그보다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두 비유가 바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 일면 닮아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나 값비싼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의 이야기가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의 문제이죠. 우리가 읽은 대로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어요. 감추인 보화. 감추어져 있다라는 이 번역은 매우 잘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조금 더 풀어본다면 그 말 뜻은 바로 이 문법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문법적으로 본다면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신학교 문법 시간에나 이야기할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뜻을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간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완료 그렇습니다. 이미 완료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쩐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 수동태이고 동사와 같은 뜻이지만 형용사로 표현되어 있으니 분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누군가가 언젠간 보화를 숨겨두었는데 그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설정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들어봤을 법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팔레스틴에는 전쟁이 잦았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망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피난을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가다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묘안을 낸 것이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나무와 저 나무 사이에 묻어두었구나. 우리 집 기둥 옆에다가 묻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더러는 돌아왔는데 폐허가 돼 있어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뒀는지를 알 길이 없어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법이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주인은 사라져도 그 보화만은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가 덜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누가 그런 보화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도 있을 겁니다. 또 못 찾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숨겨져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특성이 바로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허락하셨지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듣고도 그 진의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눈이 안목이 좋아가지고 아주 허름하고 낡은 상점에 들어가서 진귀한 물건을 찾아내서 아주 싼 값에 그 물건을 사고 기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런 걸 볼 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집에는 아주 국보급 문화재를 두고도 마치 장판 까는데 옆에 그냥 허드렛 도구처럼 이렇게 쓰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느냐, 보화를 알아보았느냐 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되었지만 누구에게나 그것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보화와 같은 것이 미련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백성에게 능력이 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가 보화를 찾겠다고 애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농사를 지었을 뿐입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품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연구해서 발견한 자가 없어요. 노력해서 얻은 자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셨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던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생명력 있는 은혜를 깨달아 기뻐할 줄 아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차고 넘치도록 임하여질 때마다 이것이 정말 내 삶의 가장 기쁜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어느 분이 제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부탁드릴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시더니 머뭇거려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계속 머뭇거려요.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제가 며칠 동안 어디를 좀 가야 되는데 이 강아지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날들어 맡으라는 건가 했더니 이 강아지 맡길 때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반나절쯤 지나서 누가 맡아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강아지 며칠 맡아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쁜데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주장하시고 영원토록 담당해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문제는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뻐하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은 남의 밭에 와서 이 소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집어가지고 갔다가는 당장에 절도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곰곰이 생각하여 일단 덮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이 밭을 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밭을 살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을까요? 그럼 아마 남의 집에서 일을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그는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팔았습니다. 어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빚을 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고 모은 것으로 그 밭을 샀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요, 정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값어치는 아무렇게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내 인생 모든 것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찬송이 있을 때에 그 보화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좋은 진주의 이야기도 사실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의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 앉아서 그냥 되는 대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상품을 찾아서 먼 곳까지 기꺼이 가서 가치가 높은 그러한 상품을 찾으러 애쓰는 사람. 그런데 그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은 앞서 우연히 발견한 그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왜요? 이것이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나름 안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옷을 잘 고르시더구만요. 어떤 분은 아주 어떤 상품이 값어치가 있을 것인지,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회사가 나중에 발전할 것인지를 잘 보는 눈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수박 하나 고르는 것도요, 안목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편리한 안목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은혜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 이 비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사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는 고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좋은 물건 보고도 들었다 놨다 다음 날 또 오고 그 다음 날 또 갔더니 팔렸대요.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게 지금 이 순간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비유 7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 비유가 되는, 흔히 그물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비유에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요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고 그랬는데 물고기를 다 잡고 나면 이 물고기를 얼마간 그물에 넣어둡니다. 예컨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요즘은 이 물고기를 건져다가 배 안에 있는 냉장고에 잘 두었다가 여러 날 있다가 귀향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과거엔 그러면 안 됐어요. 상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물고기들을 그물 안에 가둔 채 바닷물에 늘어뜨려 놓고 그리고 배에 끌고서는 항구로 가는 겁니다. 이 물고기들은 분명히 물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물에 갇혀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갇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물 안에 바닷가에 들어가 있으니 어떤 물고기가 쓸만한 건지 어떤 물고기가 내버릴 만한 건지를 아직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면 이제 전사가 와서 그것을 구분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내다 버릴 것인지 좋은 그릇으로 그릇에 담아 팔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선물하든지 아니면 내가 먹든지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그물은 단지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자인지 심판을 받을 자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누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다면 만일 내가 물고기라고 했을 때 나는 그릇에 담겨질 좋은 물고기일까? 아니면 버려질 나쁜 물고기일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그물의 비유는 구원이요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인데 과연 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자인가? 심판의 멸망에 처하게 될 자인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 중엔 제자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 리더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나만큼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나만큼 오래도록 핵심적인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나는 좋아도 최상품 물고기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당신이
그런 물고기입니다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만일을 나야말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저 내다 버릴 형편없는 물고기임에 틀림없다. 버려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뭇불에 던져져서 살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서는 안 되게 나를 다스리실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보화가 보화인 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얻는 자가 예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 터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 중에 어떤 분은 저 멀리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에는 그 교회를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며 반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왜 교회가 들어오느냐고. 우리가 뭘 해를 끼쳤다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반갑지 않아요. 십자가 외면하고 싶습니다. 나를 버려야 된다면서요? 나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서요? 그 이름이 생명의 이름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달갑겠습니까? 그저 더 갖고 더 높아지고 더 누리려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비유의 말씀을 7가지로 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51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으셨습니까?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깨달은 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책무와 사명이 한 가지 있으니 새 것과 옛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새 것, 어떤 헌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새 핸드폰을 갖게 되면 있던 핸드폰은 그냥 책상 속에 넣어두시기 되기가 쉬울 것이죠. 그렇듯 새 것과 옛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법이 바뀌어서 새로운 법과 헌법이 있는데 새로운 법을 지켜야지 손해를 안 본다 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새 것과 헌 것의 이야기일까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 체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가 예수 이름을 못 들었을 때, 몰랐을 때는 나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 체계가 그저 세상 여느 사람들처럼 성공이었어요. 그냥 돈이었어요. 그냥 출세였어요. 남들보다 잘나지는 거였어요.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거였어요.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였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더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옛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새 것과 헌 것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비록 아주 복잡하고 아주 추악한, 더럽고 악하고 게으른 것들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다를 바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원리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잠깐 헷갈리시면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깨달았느냐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지만 배척한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이전부터 알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본래부터 여기에 있었다고 말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생명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기꺼이 아멘하며 그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